진리 중심의 선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관계성이 설정이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종이다, 노예다,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분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 같으신 분이요, 왕 같으신 분이요, 전적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오. 그 측면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그 측면이 거기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선지자 같은 것,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언약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죠.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칭찬이 가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 신앙 고백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진리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진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나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감없이 더 진리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시고, 선포된 진리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실까요? 십자가까지 주저함이 없이 이제 달려가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신앙 고백했던 그 메시아가 내 선택적 결단에 의해서 어떤 길을 가는지 너희들 눈을 똑똑히 뜨고 보라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쭉 그 길을 가십니다. 금방 언급되었던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듣고 볼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본 제자들, 그리고 이 성경의 기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들도 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진리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내용이 시작이 이제 오늘부터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시간이고, 베드로가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더욱더 결단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뭐예요? 이건 하나의 더 큰 행함으로 옮겨지기 바로 전 단계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을 내가 더욱더 선포할 수 있느냐, 결단할 수 있느냐, 이게 행함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황당하죠. 아니, 메시아인데, 왕으로 오셨는데, 선지자로 오셨는데,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죽으러 간다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장면은 뭐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죽으러 왔다, 목숨을 내놓으러 왔다, 멸시천대를 받으러 왔다, 이런 반대되는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제자들은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냐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끄트리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간단해요. 진리라는 건 명확합니다. 낮아지고 고난받는 자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고, 이것이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늘 그냥 쉬운 길, 넓은 길, 평안한 길,
쉽게 응답받는 그런 길,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고집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요, 이전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칭찬이 폭포수같이 떨어졌어요. 이전에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사역 시작함과 동시에 했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작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귀신이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제자들은요, 이런 신앙 고백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귀신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겨우 8장입니다.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요. 딱 절반 정도 오니까 그때서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내가 절대 좁은 길 가기 싫습니다. 평안한 길을 가겠습니다. 쉽게 응답받는 길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만 고백하겠습니다. 귀신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겨우 따라왔는데, 귀신들이 했던 그 신앙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들은 신앙 고백은 했지만 진리에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그 마음의 그 생각들이 주어지게 되냐면,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진리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당연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고,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났다고 뭐 해드려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고집을 하게 되면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니까, 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났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제대로예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다 시험에 듭니다. 다 시험에 들어요. 캐나다에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심부름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살림이 20만 에이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자라는 표현이에요. 철도 280마일을 소유하는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제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부지런히 일할 것, 성실하게 일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기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나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가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넘쳐요. 막 목사님들의 막 넘치잖아요. 뭐 CBS, 뭐 CTS 막 넘칩니다. 쏙쏙 들어오죠. 근데요, 그 평범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로 행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예 모르면은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설교드렸지만, 아예 모르면 세상이 손가락질이나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뭔 줄 아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요? 그거 행하시고 싶으셔도 일부러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일부러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이는 게 위대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가기 전에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잔뜩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막 제자들이 막 기대에 부풀어, 야,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 이런 어떤 부름을 따르고 있어. 막 우의정, 좌의정이 될 거야. 근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가는 길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르다. 지금 나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러 왔다. 그 진리를 선포할 용기가 있었고, 더 크게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건 뭐예요? 알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그냥 어떻게 해요? 던지셔버립니다.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5,000명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진리를요, 말하기도 힘들고 진리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나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교인으로서, 심지어 목사로서, 성도들이, 가족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내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고 가라고 하신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혹여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에 반하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아빠, 엄마로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 성도들이 원하는 것, 그 길에 반하는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진리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것이 뭐예요?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가야 할 길을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나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진리를 말하겠다, 진리를 선택하겠다, 진리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와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본문에서 나오게 되냐면 이후에요,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반응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을 하죠. 당황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막 이도저도 안 가리고 막 예수님을 막 혼내잖아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도저도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덤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당황시킬 수도 있어요. 진리의 순교자 중에 한 명은 보헤미아의 새벽별로 알려진 존 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존 후스, 칼빈, 또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중에 한 분이니까. 존 후스라는 사람인데 1370년경에 보헤미안 후시네크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당시 보헤미아가 이제 체코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지기스먼트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땅에 아주 생명을 걸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였는데 피압박민의 그 서러움과 또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유럽 최초의 대학인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있었을 때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교황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교황은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이의 신앙과 사상을 그의 배움과 알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결국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지주가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주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그 진리를 따라서 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마틸라프 광장에 가면은 이 얀 후스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 아래 그가 화형당하면서 남긴 중요한 말이, 유명한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가를 각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진리를 덮고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서 편안한 길을,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과 추종과 또 대접은, 높은 자리는 넉넉히 받으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서 겸손히 큰 부흥과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진리를 말을 하는데 결단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다 보니까 일어나야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지, 그것을 다시 진리를 따라 살라는 삶으로 다시 바꾸지 않으면, 그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리에 떠난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복음이 그런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위대한 선택적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이에요. 내가 과거에 잘 선택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떤 선택적인 결단을 하느냐, 그게 내가 십자가로 가까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또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자, 더 깊은 진리의 또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자, 비로소 그들에게, 비로소 여러분 각자에게 더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아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진리를 따를 용기를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